여러분 혹시 이제 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길에 대한 고민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삶에 대한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나? 는 고민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계신가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혹은 잘 지내시나요? 인사를 하면요.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지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아세요? 바쁩니다 라고 응답을 한대요. 만약에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쁘다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2배나 빨라지는 것은 역설적인 습관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태평양을 향해 발진한 한 공군 조종사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무전을 취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제관이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딘가?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로 날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친구와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야, 어디야? 지금 오고 있는 길이야? 오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빨리 가고는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좀 이거 제대로 오고 있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비슷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살고는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길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삶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지금일까? 언제 떠나야 하지?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지? 라는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지? 떠나야 하나? 계속 있어야 하나? 언제 떠나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계속 이 사람의 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역을 해야 할 때인가? 가야 하는가? 머물러야 하는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요. 이런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역, 삶, 할 거 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년도를 생각하실 때요, 뭔가 답답하고 깜깜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모르겠네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걸까? 아니면 혹시 길이 없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혹은 길이 없는 삶이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길이 없는 것 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길이 없는 것과 같은 광야를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광야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볼게요. 길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해서 오늘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 성막을 세운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막을 세운 그 날에 그 성막을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덮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 본문이 민수기 몇 장이죠? 몇 장이요? 예, 맞습니다. 민수기 9장인데요. 민수기 9장 5절인데 15절인데 이 15절 전까지 민수기 5장 1절부터 9장 14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쭉 있냐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는 구문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했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뭔가 정결의식, 그래서 죄에 관한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가, 그리고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가,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요. 이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는 심판을 받고 의로움은 입증이 되고 변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결함은 그래서요,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 안에서 희생과 속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식 이후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앞에만 보셔도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정결 의식이 마치자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 덮었다라는 것이 오늘 9장 15절 이야기인 겁니다. 구름은 언제나라기보다 여기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그래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지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구름이 지금 민수기 9장에 처음 나타났나요? 언제 이 구름이 임했었죠? 네, 누가 답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미 구름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서요. 이미 이 구름 하나님께서 임재라는 것이 이미 있었는데요.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윤태지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라는 거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중요한 건 뒤에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후에 하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요 원래 임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굳은 백성 금송아지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런 사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다시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회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 장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세운 날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강야와 같은 길을 갈 때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길을 갈 때 먼저 성막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를 꼭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임을 나의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구하기 전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거하는 성막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정체성의 핵심이 성막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사실은요, 너무 어떤 전제를 깔고 준비를 했었냐면, 여기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분들로 전제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로 제가 좀 전제를 해 버렸는데요. 혹시 제 진지하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저에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할게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분들을 구도자라고 저희가 명칭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생명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구도자와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해 할 텐데요. 구도자를 손들라고 하면 이제 민망해 하실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진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손을 조금만 높이 들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고 나면 그죠? 맨날 사람들이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일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제 따져 물으니까 겁내하시는데 그런 거 할 것 아니고요. 한 보니까 80% 이상이 이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시고 아마 그 외의 분들이 잘 모르겠다 혹은 뭐 구도자다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구도자들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제 진지하게 나는 정말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계신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러니까 제가 성막을 회복해라 이런 말 늘 어려운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그래서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임을 흔들림 없이 여전히 믿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도함을 받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어떤 따뜻한 느낌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여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우리의 죄라는 것은 드러나고 의는 그죠? 입증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고 자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졌던, 혹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어긋났던, 혹은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죠? 우리 이런 거 장난치지 말자고 했잖아요. 막 이거 성경 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인도함 받는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결 의식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 정결 의식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이런 정결 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두신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라고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뭐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올 한 해 동안 죄의 길에 있었거나 죄의 행위를 했거나 뭔가 삶이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와 같은 길을,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정결케 함,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시는 일부터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막을 다시 세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요,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 보면 거의 죽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이제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죠. 어려워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을 잡는 걸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길을 떠나시기 전에 우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먼저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걷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깨닫게 되는데요.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처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중심을 꼭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지 않고 걷기 시작하면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금방 자빠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을 봐도요, 어떻게 걷냐면요, 중심을 먼저 계속 잡아요. 이렇게 서는 것부터 하는 거죠. 자기의 몸을 중심 잡는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중심이 어느 정도 잡히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죠.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는, 예배가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시는 이 일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이 중심이 회복되었다면, 이 중심이 바로 세워졌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해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기도 하고 명령을 따라 머물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를 계속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길을 갈 때 우선이구나를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가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심이 잡혔다면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참 재밌는 장면이죠. 낮에는 이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고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진을 거두고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이제 가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어딘가에 탁 머물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구름이 있는 동안에 오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그리고 구름이 있다가 하루라도 떠나버리면 다시 짐을 꾸려서 가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가면 따라가면 되잖아. 하지만 순진한 생각이죠. 아시겠지만 그죠? 하나님 믿는 거는 편리함과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 믿는 거와 편리함은 진짜 별개입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믿기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이것만 봐도 그렇죠.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머물면 머물러야 돼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쯤 가야 될 때가 됐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제 볼 것도 다 봤는데 뭐 더 이상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데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막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죠. 그럼 막 쥐어짜야 돼. 구름 기둥이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데 안 가. 근데 그래 몰라 포기할 때쯤 되면 또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그러면 좀만 빨리 가주지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지만 짐을 싸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따라가다가 또 좀 이왕 간 거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좀 갔다가 이제 머무는 거죠. 요거 올라고 이제 움직였나 싶은 거죠. 그렇지만 구름 기둥이 머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만 정할 수 없나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구름 기둥 막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와 광야에 이런 곳이 있어? 물이 없다고 들었는데 물이 있네? 여기 아름다운 꽃도 있다. 정말 희귀한 장면인데 와 여기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갑다 하는데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해요? 간다 안 간다? 계속 가는 거죠. 여기 진짜 살만한데 이제 광야 생활 한 20년쯤 해보면 그죠? 보이는 거죠. 여기 좀 살만한데 여기서 이렇게 밥해 먹으면 맛있겠다. 여기 저렇게 좀 화장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는데 막 하는데 거기 막 지나가는 거죠. 하는데 뭐예요? 여기는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여긴 정말 척박하구나. 설마 여기라고 하는데 어때요? 구름이 속도가 막 느려지는 것 같고 안 되는데 구름이 역시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무는 거죠. 여기요? 여기서 살라고요? 싶은 겁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일이란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너무나 다르고 어떨 때는 너무나 빠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면 좋겠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구름이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름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그죠? 한 1년쯤 살다 보면 정말 편해져서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 여기 강야라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할지라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짐을 꾸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먹을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강야라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들이 어떤 땅에 머무르는가가 아니라 언제 떠나는가가 아니라 구름이 불기둥이 어느 곳에 언제 머무르는가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여길 때 그럴 때일수록 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곳과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어느 장소가 아니라 구름이 어디에 언제 머물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머무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마도 누군가에게는요,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혹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머물러야 되는구나, 각각의 메시지로 저는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23절 결론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때때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 여정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라는 곳을 또는 어떤 터라는 것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요. 내적 여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안전지대라고 여기고 있던 곳으로부터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적 여정으로 볼 때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는 것은 나의 감정 혹은 나의 상황 혹은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내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내가 떠나려고 하는가를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내적 여정에 있어서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늘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던 움벨트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의 움벨트가 막 넓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좁고 좁은 우리만의 세상에 두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만의 움벨트를 깨트리게 하시는, 다른 말로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시는 때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고 살아왔던 우리만의 그 고집과 아집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결정해 가는
그 내면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면서 만들어둔 안전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부터 막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왜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들고 사냐면 내가 그런 거거든요. 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왜소하고 초라하고 약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나만의 안전지대로 나를 보호하고 그래도 살만하게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근데 여기로부터 떠나라고 하니까 다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낯설어지는 거죠. 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또 작아져야 되고 또 왜소해져야 되고 또 초라해져야 됩니다. 또 옛날에 했던 그 자존심 상하는 것들 막 나는 왜 바보 같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실 뭔가 이런 안전지대 움벨트 뭐 이런 메시지가 자꾸 들릴 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작아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어쩌면 가장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20대 중후반 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을 하신다고 믿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던 대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막 깨트리셔서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막 인도해 가시거든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저도 늘 저의 움벨트 그 좁고 좁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안전지대 뭐 이런 거 뭐 내려놓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20대 중반에 막 들리더라고요. 그 전까진 몰랐죠. 제가 이렇게 좁은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근데 막 답답함은 느끼고 살고 있었죠. 근데 답답한데 이 답답함이 그때는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사랑하셔서 아닌 길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제가 저희 삶이 좀 더 넓어지고 싶습니다. 너무 제 삶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저의 안전지대를 막 깨뜨리시기 시작하셨죠. 저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저의 시선을 바꾸시고 저의 마음을 막 와장창 다 없애셨죠. 그러니까 좀 살만하다 싶었거든요. 그때 20대 중반 때 이제 좀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일도 뭐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살 수 있겠다. 돈도 이렇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가정도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것 같고 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네. 내가 바랬던 대로 살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강야로 이렇게 밀어 넣으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저의 이 움벨트를 이렇게 넓혀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다라고 믿고 또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끊임없이 우리를 텐트를 짓게 하시고 다시 허물게 하시고 다시 짓게 하시고 허물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한 번만 허물었나요? 한 번만 세웠나요? 몇 번 했을까요? 셀 수 없었겠죠. 셀 수 없었겠죠.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셀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실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이 임하면 장막을 세우고 주님의 명령이 또 임하면
장막을 걷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에 가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적 여정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시면요, 계속 지금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시작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거. 오늘 왠지 모르게 저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그죠? 아니에요. 마지막 설교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할 때, 가야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꼭 머물기도 하시고 꼭 떠나기도 하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잠시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천천히 묵상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적어